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나 주위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편안한 환경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런 환경과 그런 입장에 처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는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어떤 위치와 이런 환경 가운데 놔두셨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모두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또 반드시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에서 공장을 다니는 한 부녀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도 하시는 식구가 있었는데 그 공장 분위기가 여러 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조건을 다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여러 조건과 여러 환경들이 자신이 원하는 환경 조건만큼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 공장을 이제 떠나려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이제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목사님에게 자기는 너무나도 현재 일하는 일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주변의 어떤 여러 조건과 환경들이 맞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좋은 어떤 조건이고 좋은 환경인데 보는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그런 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그 일터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도 조금의 어떤 미래는 좀 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목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상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부녀와 상담을 하시는 가운데서 이 자매님이 현재 직장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자매는 그 공장 분위기나 환경에 대해서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그러나 또 미련도 없잖아 조금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부녀에게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일까 아닐까 하는 그 부분까지는 본인이 또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또 그 직장을 꼭 떠나야 된다는 확신이 없다. 근데 자기가 더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믿음마저도 버려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하시면서 답을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자매님이 있는 그곳은 자매님이 생각할 때 칙칙하고 어두운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정말 꼭 맞는 어떤 표현을 해주셨다고 말이죠. 정말 어두운 어떤 그런 분위기다. 사람들의 분위기나 직장의 모든 어떤 외적인 분위기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어둡게만 느껴진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답했을 때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그 자리로 보내셔서 그 어두운 회사와 그 공장에 등불이 되게 하셨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이 100% 다 내 마음에 들기를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주변 환경이 100%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1% 부족하고 2% 부족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둡고 또 침침한 그러한 가운데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낼 때에는 무슨 역할을 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는 뜻에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는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등불이 필요 없는 환경을 자꾸 원합니다. 주변이 다 환하고 밝고 내가 원하는 100%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밝고 환한 곳에 등불이 필요합니까? 밝은 곳에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어떠한 영적 환경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보내십니까? 가서 등불이 되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등불이 되기에 앞서서 주변이 다 환하기를 원합니다. 다 밝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밝은 곳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밝은 곳에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등불이 되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자매와 목사님의 대화 속에서 목사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의 말씀과 같이 자매님은 어디에다 등불을 켜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매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매님이 참 주변의 모든 그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등불이 되라고 거기에 보내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었을 때 그 자매가 생각을 고쳐먹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의 어떤 그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여건들이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와 공주가 사는 그런 꿈의 세계가 우리 주위에 전부 펼쳐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곳에는 빛의 자녀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없더라도 다 빛의 세계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주시기를 이 온 세상은, 온 땅이 어떤 세계라고 했냐 하면 어둡고 캄캄한 세계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는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게끔 그렇게 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영문 성경에 보면 지구입니다. 보라, 어둠이 이 지구를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어떠하다고요? 만민을 전부 가린다고 했습니다. 이 온 지구가 어둠으로 뒤덮여 있고 만민을 전부 가리고 있는 이런 어떤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전부 빛을 발하는 이와 같은 것 사명을 다 가지라고 하셨고 어두움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등불들이 다 되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그런 세계가 어디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속의 어떤 동화의 나라, 꿈의 세계, 또 환상의 어떤 세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땅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이 땅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은 어차피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도피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서 정말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이런 모든 것을 구현해내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끝에 가서는 실망하고 또 그러한 어떤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그런 환경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어두운 곳이 있어야 이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위가 환한 자리, 동화의 세계, 신비의 세계, 환상의 세계, 꿈의 세계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직은 아닙니다. 장차는 이제 그런 세계에 가겠죠. 영원한 그 천국 세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야 될 이 자리가 성경 예언의 말씀과 같이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잠시 잠깐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잠시 잠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계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고 이렇게 분명히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환경이 다른 사람은 보니까 다 정말 동화 속에 사는 것 같고 꿈의 세계 사는 것 같은데 나만이 아주 참 불행한 것 같고 나만이 어둠에 처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구라는 이 세계 자체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캄캄함이 온 지구에 뒤덮고 있고 어두움이 온 땅을 다 이렇게 만민을 가리고 있는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고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들로서 생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마루 밑에 숨기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이 세계 속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계 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등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등불을 마루 밑에 숨겨놓지 말고 등경 위에 내다 걸으라고 했습니다. 높은 데 내다 걸 수 있는 입장과 위치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어떤 환경이나 모든 그 배경들이 정말 참 동화 속의 왕자나 공주가 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늘 연상하고 꿈을 꿉니다.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역사가 아니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역사를 자꾸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에도 그런 어떤 세계는 없습니다. 그런 환경 조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시간이 흘러보면 모두가 후회를 합니다. 이 땅에 없었던 것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했구나. 찾으려고 하는 그 장소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어디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다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변이 다 어둡더라도 또 주변이 우리의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또 곤고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어둠을 밝혀주는 이런 등불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0장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0장 1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일어나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 이 예언에 주신 예루살렘에 그칠 예 빛을 온 세상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또 전파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이사야 60장은 여러 번 많은 말씀 공부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고
전하고 있는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어두움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두운 환경들, 또 어두운 조건들, 어두운 어떤 수만 가지 어떤 장애물들,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 꼭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런 자리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어두운 주변을 등불이 되어서 환하게 이렇게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주신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의 진리의 빛을 가지고 어둠에 살고 있는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 만민들이 내게로 나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반 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은금을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캄캄함이 세계를 가리고 있고 어두움이 온 땅 위에 지금 내리고 있는 이러한 점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빛을 발하는 사명을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자녀들로서 또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로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으로 말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8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도 빛이시라고 했고 그 빛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아들들과 딸들도 역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주변이 어두운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빛이 그런 자리를 피해버리게 된다면 그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자신들의 어떤 진실된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그 미래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의 어떤 길에 참여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결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빛의 자녀들로서 이와 같이 또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두움을 밝히는 이와 같은 등불의 역할을 충실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 주변의 어떤 여건과 환경이 때로는 여건이 좋은 것이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또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만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 주변 그 주위의 어두움을 물리치라는 어떤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또 보내신 것으로
굳게 믿으시고 잠잠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써 목소리를 높이고 나팔을 크게 외쳐서 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외침이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어떤 힘들이 여러 가지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일들은 순간적인 어떤 변화만 일으키는 어떤 도구의 역할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이 외침은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어떤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이 사명의 그 가치를 올바르게 또 깨우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60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살펴바라보게 된다면 예루살렘의 진리의 빛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환경에서 우리 주위에 장애가 많고 우리 마음을 곤고하게 만드는 여건과 상황이 많다 해서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에서 만들어진 빛들입니다. 우리를 평안한 길로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니까 인도하실 수가 있겠지만 빛은 반드시 어두운 곳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둡고 낯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앞과 뒤를 가로막는 조건 속에도 때로는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어떤 환경을 달아만 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도망가려는 생각만 갖지 말고 그곳에 꼭 우리가 필요했구나. 이 등불이 필요해서 이 등불 하나를 여기다 내다 걸고 싶어 하셨구나. 이렇게 또 여기시고 또 기꺼이 그 모든 여건과 환경에 적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나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은 빛 대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의 영광을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밝혀야 되겠죠. 가만히 마루 밑에 숨겨놓고 감춰만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진리의 어떤 그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어두움을 밝히는 이와 같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합시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데 힘을 쓰라고 했고,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했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곧 우리 모두가 가는 꿈의 세계, 동화의 세계, 모든 인류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행복한 세계, 백마를 탄 왕자의 세계요, 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공주의 세계요, 이런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 같은 어떤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르게 또 선도하고 또 이끌어서 영원한 하늘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온 세계가 나아올 수 있도록끔 그 진리의 길을 올바르게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불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등불은 마루 밑에 숨겨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밖으로 내다 거셔야 되겠습니다. 나타내셔야 되겠고, 표현하셔야 되겠고,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인류가 바라는 그 낙원, 영원한 그 꿈의 세계, 영원한 어떤 천국으로 인류 인생들이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앞장서서 밝힐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이 때로는 조금 고단하고 험난하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길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간다는 뜻이 됩니까? 영원한 어떤 지옥의 그 형벌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그 모든 삶은 하늘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사는 인생의 그 시간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빨리 그 일에 착수를 하는데 더디 깨닫는 사람들은 40, 50대 아니면 60, 70대 아니면 천국 갈 날이 임박해서 실천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때라도 다 좋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일찍 깨달아서 일찍 더 많은 회개를 이루고 천국 상급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우리 하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등불이 꼭 됩시다. 주위의 여건이 캄캄하고 어둡다고 해서 그 캄캄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달아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캄캄하고 어두운 세계를 빛의 세계로 반전시킬 수 있고 바꿔놓을 수 있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